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미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도가 할 일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의 주된 주제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이것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인 부부 관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가정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출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부터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복종의 모습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이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 이상이 되는 거죠. 에로스 사랑보다 더 큰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부부 관계에서부터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또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부부가 몸이 두 개이지만 사실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부부가요, 촌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촌수가 있습니다. 일촌이라는 촌수가 있는데 부부는 무촌입니다. 결국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남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아내가 불행하면 한 몸이니까 남편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늘 하는 말들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한 몸인데 우리 한 몸 중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미워하고 방치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온 몸이 아플 겁니다. 자기 자신 전체가 아플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좀 못마땅해도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결국 자기 몸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한 몸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런 기막힌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내 몸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한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무조건 사랑하는 길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부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배우자를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기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은 교회의 일원인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가 몸인데 우리가 그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완전한 사랑을 주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의 한 부분이 된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는 것은 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믿고 이제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교회에 나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우리 각 사람을, 교회인 우리 성도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가 되겠지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 사랑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의 진짜 목적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부 관계를 말하는데 교회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째는 남편과 아내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피 흘리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걸 가슴에 담아야 되고, 아내도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슴 깊이 담는 것이죠. 그래야 남편과 아내 각자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 얘기를 하지만 결국 각자가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건강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내 여자, 내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도로 보는 것이고요. 또 아내도 남편을 볼 때 그리스도의 귀한 성도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놓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잘 갖고 가라. 자,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가족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자꾸만 보는 훈련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 그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 근본 정신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